오늘 저는 누가복음 6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로 자비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43장 31절에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야훼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절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의 은혜와 긍휼의 자비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과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치유하고 또 회복하고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입어 자비를 베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아멘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자비의 열매를, 저 열매는 어떻게 맺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35절인데요 크게 압도갑니다. 시작. 우리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 원수 같은 사람 그러면은요, 때려 죽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대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서 누가복음 6장 37절로 30절에 보면 원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누구냐? 너희를 미워하는 자다. 원수가 누구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또한 너희를 모욕하는 자, 또한 너희의 뺨을 치는 자, 내 겉옷을 빼앗는 자,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원수 같은 사이,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폭넓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절대 원수를 갚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듣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소위 말해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을 총칭하죠. 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렇게 내가 말한다 라고 하면서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고 이렇게 이 원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 아들에게, 우리들에게, 원수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타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으로서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비는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자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말, 이것이 바로 자비다. 다시 말해서 자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무조건 사랑하고 또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사실 정확하게 저는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절대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권능과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스데반 집사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유대인과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권능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으로 사람을 미해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것이 뭐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결국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잡히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보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에 찔린다고 하는 신호는 회개하라,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이켜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무슨 말입니까?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에 찔렸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죽인 거 회개합니다 라고 돌이켰으면 되는데 오히려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7장 55절로 26절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죽음의 이유 앞에서, 그 다음에 그들의 공격 앞에서 스데반 집사는 영의 눈이 떨린 거예요.
영의 눈이 떠져서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을 하자 스데반 집사의 말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다시 말해서 못 듣겠다 그 말이죠. 또 길을 막고 일제에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어요. 자,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 결말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이 순교의 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 즉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니, 나를 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과연 인간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원수들로부터 돌의 공격을 받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주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 스데반 집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신 모든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있을 기쁨을 위해서 인내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증거예요. 또 자신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또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게 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한다는 것을 보게 한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순교가 정말 이 값없는 죽음이 아니라 장차 믿음의 승리를 이룬 후에 있을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면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응원하고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원수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당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갚는 자에게 어떻게 치리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에스겔서 2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돔이란 나라가 유다 즉 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서 원수를 갚았어요. 자, 이 말씀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에돔이란 나라가 유다 백성들에게 침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에돔이란 나라가 유다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쳐서 원수를 갚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 그래요.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로 내가 이 에돔 땅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25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라고 에돔 땅의 에돔 나라의 황폐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자비를 베풀지 않고 은혜와 공의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 내리시는 형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의 영역은 하나님의, 이 원수를 갚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원수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이 원수에게 용서하는 것이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비의 마음은 다른 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함의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이와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6장 36절로 3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 너희에게도 자비와 긍휼의 보상이 반드시 따른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원수에 대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된 내 마음으로는 스스로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비를 한문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사랑자, 그 다음에 슬플 비, 이 낱말이 합쳐져서 자비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사랑차, 슬플 비. 자, 그래서 이 자비의 뜻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깊은 동정의 마음,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소외된 자들과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자비를 베풀 것을 명령하셨고 그에 따른 보상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삭을 거둘 때 내가 잘못해서 한 둥지를 거두지 못했다. 물론 많은 농사 가운데 한 둥지, 한 그 묻을 잃어버리고 수확을 못했다. 집에 와 생각해 보니까 그 거두지 못한 그 밭이 있더라. 그래서 가서 곡식을 베지 말고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들이 먹도록 남겨두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걸 거두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모든 사람에게 동정과 자비를 베푸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건이 실적으로 사도행전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였습니다. 다비다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다비다는 고아와 과부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바와 룻다는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래서 룻다로 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모시고 요바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다비다, 즉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면서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베푼 다비다의 선행과 또 자비의 행위를 베드로에게 이 소사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자, 그 결과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로 4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평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푼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위협이 있고 고난이 당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을 입게 되어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조건 없이 교회 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현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세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예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를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내가 영생을 받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한번 쭉 이야기를, 이 사건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영혼 구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해라. 율법에 기록하기는 너는 내 하나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 아니, 이 율법 교사가 이웃을 모르겠어요? 아니, 이웃이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고, 아니, 소외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했고 섬겼고 구제했습니다. 자, 이보다 또 더 해야 됩니까? 라는 의미에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강도 만난 자의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버렸죠.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피하여 도망간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충분히 상상은 해볼 수가 있죠.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집례를 하러 가기 때문에 내가 바빠서 내가 이곳에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먼저니까 그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여리고는 세상이다.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예루살렘이 있어야지 왜 세상 길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당연히 이건 강도 만난 건 당연한 것이지. 네 죄값을 받아라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 이건 어쨌거나 상상이에요. 그냥 지나갔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뭔가 불안하고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겠죠. 이 소위 말해서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행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은 이 이방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도 천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여기서 우리가 동기가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다른 이유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히 여긴 거예요. 긍휼히 여긴 거예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빨리 싸매고 치료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이르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이미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가 율법에 매여 사는 제사장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도 나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너 역시 그런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이제 알았다면 너도 가서 이 이웃을 자비의 마음으로 무조건 도와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또한 메시지가 있는데, 자비의 마음이란 위험을 감수하고 돕는 것이다. 언제 강도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해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돕는 것이다. 또한 자비의 마음이란 자신의 소유와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한 생명을 구원하고 치료한 데 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무엇보다도 자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잘못하면 모든 것을 들추어내고 공격하여 공동체를 파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내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